오늘 제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벌인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특징은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요즘의 말로 민과 형사법을 다 준행해야 돼요. 준행할 거룩한 의무예요.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한가요?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이상할까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법을 지킬래 안 지킬래요? 법 안 지키면 됩니까? 거기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는 말대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것이 순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전주 시내에 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전주 시행법을 따르며 살아야죠. 규칙을 지켜야죠. 전주시에 법이 있어요. 조례도 있고. 전라북도에 또 법이 다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거기에 다 따라서 살아야 돼요.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법을 따르고 그리고 조례법과 모든 준칙을 따라서 우리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신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뭐 우리 알고 있다시피 천국 시민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있는 법을 지키며 살아야 우리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에 우리가 심판대로, 법의 심판에 따라서 처벌도 받고 또 잘못하면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 한국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믿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유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에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대표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대표 지파가 유다고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엄청난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세요.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첫 번째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얘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유다의 아버지가.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이라는 말이지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무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외국인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더 처벌이 무겁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하죠. 외국인은요, 사실은 치위법권이에요. 근데 사실 외국인도 와도 한국 법을 몰라서 어겼을 경우는 많이 봐줘요. 용서해주면.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왔다가 죄를 범했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이 사람도 뻔히 아는데 여기 살면서 죄를 졌다. 여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법대로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온 세상 열방 중에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리고 규례와 윤리와 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법, 민법, 형사법 모든 법들을 그 거룩한 의무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고 해요. 멸시. 네, 멸시했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대요. 멸시란 말 뭔 말이죠? 능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아주 무시, 곱하기 아마 무시되겠죠. 그러니까 천대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설교가 참 많습니다.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심지어 생각부터 행동까지 하라 하지 마라 참 많습니다. 뭐 예배생활 잘하라, 기도생활 잘하라, 뭐 성경을 읽어라, 뭐 전도를 하시오, 뭐 봉사를 충성,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죠. 여러분 이 교회 문 나가가지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몇 번이나 그 생각하세요? 몇 번이나 하세요?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지. 지난번 설교가 이랬는데 이렇게 살으라고 했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종종 놓이며 살게 됩니까? 생각도 안 하는 경우 많죠. 나가자마자 닥치는 게 나의 문제, 나의 일, 직업, 사람 완전히 어디 가고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신앙이 잘 되어 있으면 그냥 그런 사람을 만나도 아이고 그래요 바빠 아이고 주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에 의해서 그걸 헤쳐나가서 하는데 이제 믿음의 성은 A씨, B씨 찾아가면서 이 일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하면서 한가하니 할 일도 없고, 뭐, 이게 편히 놀면서 하나님께서도 뭐 생각을 해도 뭐 괜찮잖아요.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나가면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준행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법이 자연스럽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키지 못한 건 그런 대로 넘어가겠는데,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킨 게 아니라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말은 알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어겼다는 것이에요. 어겼다는 건 잘못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 멸시입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면 뻔히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고 그걸 등하시고 제껴두고 멀리 이끌었어? 하나님 안 배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밟아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다른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내가 가르쳐서 내 자식 삼아서 그 자녀라고 해서 딸이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줘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법을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밟아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잘한, 그러니까 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런 규칙들도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 왜냐면 인간적인 예의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도 예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동방 예의주의라 해서 깍듯이 아니지만 거기도 예의가 다 있어요. 그 나라 나름대로. 근데 기본적인 예의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윤리도 지키지 않냐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 것.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거고요. 이방인의 관습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관습, 이 가장 안 좋았던 것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이었고요. 하나는 그들의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하는데 우리가 동네를 이사 갔어요. 동네를 이사 갔더니 그 동네 이상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동네 살려면.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이 아직 다 쫓겨나가긴 나겠지만 남은 민족이 있었잖아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거기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도 벌도 안 받고 잘 사네. 뭐 어찌겠어?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그들과 함께 살았던 거죠. 그들의 관습.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뭘 따라가냐면 이게 잘못된 헛것을 따라갔어요. 거짓된 것. 누가 따라가냐면 광야에서 나왔던 1, 2세대는 죽고 3, 4세대만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 백성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묻어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종교적인 범죄가 뭔지 알죠? 오늘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죄를 말해요.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범죄예요. 다른 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종교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뭔가 확실하지 못하는 거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물론 뭐 신앙생활 처음 온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오래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같이 묻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의 법인 십계명 윤리 도덕법을 잘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십계명 다 외우시죠? 십계명을 우리가 준행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법은요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킬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 법을 반드시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을 무슨 뭐 강조하고 그걸로 뭐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십계명은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서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 자연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퀄리티가 있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인이 인자신앙으로 막 십계명 지키다. 그건 우리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거지 그걸 특별하게 지켜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어길 수 있어요? 부모를 우리가 불효를 저질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남의 걸 탐내고 내가 남을 위해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지킬 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뭐 특별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지켜야 할 법이 아니에요. 너무도 우리는 마땅히 준행할 법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안 지켰어요. 그 쉬운 걸.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걸 왜 지키라고 그냥 쉬우니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어려우면 못 지키죠. 쉬워요. 단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즉 이건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거죠. 율법을 이들이 안 지키고 법도를 어기고 규례를 안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명령을 다 안 지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안 보는 데서 범죄를 하면
저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죠? 그리고 누가 뭐 나보고 멋진 내 소리 안 해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살짝 실례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시식하면이나 모를까. 그리고 우리는 양심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내가 시위해서 경범죄를 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양심의 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어기고 나면 죄가 쌓이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길가에다가 이제 몰래 담벼락에 든 것을 길가에서 하게 되고 길가에 든 걸 사악을 해서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기분대로 살게 되죠. 왜냐?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볼일고 싶으면 볼일 봐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죄가 무디져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주 습관적으로 어기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부지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외굴수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외굴수 되면 그렇게 머리가 아플 수가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통하들 안 해요. 통하들 안 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과 다 통하게 되어 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쪽으로만 들어서 그래요. 한쪽. 그리고 안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러면서 듣다 보면요, 생활 가운데서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은혜가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믿음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믿는 뭔 표가 좀 나타나요. 제가 전화기를 신청했더니 이 워치를 줬어요. 스마트워치를. 서비스요. 나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14일 동안 쓰면 이걸 준대요. 이거 갤럭시 핏2라고 스마트 시계예요. 근데 내가 여기 어플을 좀 뭐 100원, 아니 몇백 원, 몇천 원 보니까 이 어플이 하나 딱 있는데 이 시계예요. 여러분 뭐 보이세요? 시계예요. 시계인데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여기다가 시계를 만들고 여가 막 보면은 여러 가지 막 누르면 뭐 날씨도 나오고 뭐 내가 몇 걸음 뛰는가 몇 층이나 막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안 하는데 그걸 희미하게 놓고 십자가를 놨어. 그래서 딱 내가 앞으로 가운을 벗고 이걸 설치했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안에가 멋있는 거. 내가 이거 왜 언제 아세요? 나도 십자가를 하도 잊어먹길래 내가 이거라도 쳐다보면서 십자가라도 생각하려고. 진짜요. 시계는 잘 안 보여. 그냥 여기 아날로그 쓰면 숫자로 탁 알아서 쓰면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눈도 안 좋은데 이걸 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시간을 보니까 십자가 보여.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십자가, 십자가지. 더워도 또 십자가지. 내가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셔. 이거 어플 안 보인다니까 시간. 나 시간 보려고 해라. 십자가를 봤더니 신랑에 갔더니 오 목사님 십자가 탁탁 나타나요. 내 마음에서 탁탁 나타나라고. 이게 미신적인지는 몰라도 나도 십자가가 필요했어. 내가 시방 십자가가 없으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이 어플을 내가 다운받았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에? 나도 이 십자가가 필요하다니까 지금. 여러분 십자가 필요치 않으세요? 내가 나를 못 이기면 그 성경 쳐다보는 거야. 아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잠이야지.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세요. 시간이 아주 희미해요. 십자가만 탁탁 나타나요. 요즘 내 가슴이 이렇게 덜컹덜컹합니다. 목사 양심에 걸리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오직은 뭐다가 이걸 깔아서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써. 내가 나를 단속이 안 된다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그래서 주여. 그렇지. 또 십자가지. 마음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난 이걸 뭘 믿고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팔갈 십자가 참아야지, 견디야지.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례라는 말은요 규정된 거예요. 법령이에요. 이걸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던 잘못은 우리 따라가지 맙시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했잖아요. 그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잘못된 걸 다 알아요. 내가 너무 가르쳐놨어. 예,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아.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연약해서 모든 것 뿐이지. 알면 지켜야 됩니다. 그걸로 판단하거나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법을 알고 잘못 행한 자는 용서를 못 받아요. 왜냐? 더 가중 처벌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 만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속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 잘못한 거 따르지 마세요. 자, 이렇게 유다의 잘못이 있고요. 유다의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는데 이게 722년, 남쪽에는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망해버리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무슨 잘못했냐면, 은을 팔고 은을 받고, 돈 받고 의인을 잘못 말하자면 의인을 팔아먹어요. 이건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돈에 팔려서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거죠. 뭐 유전무지 무전요지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공의가 무너졌고요. 신발 한 컬레를 가지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 팔았대요. 이건 세상에 신발 한 컬레가 무슨 프랑스 쟁가가 되는 거는 몰라도 어떻게 사람을 신발 한 컬레 발라받고 팔아먹어. 노예도 은 30은 줘. 근데 사람이 얼마나 하찮으면 신발 한 컬레 값을 갖고 팔아먹었냐고. 누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며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한테 가서 같이 성행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해 지켜야 주는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야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힘들어도, 아니 아주 힘들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갑니다.